시간에 야곱과 그를 둘러싼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 욕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이 야곱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는 라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욕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을 통하여 무려 14년간 그 욕심의 대가를 그가 좀 치르도록 만드셨어요. 이제 이 시간을 거의 이제 끝나가게 하나님 하셨는데요. 야곱의 두 아내 이 레아하고 라헬이 서로 출산 경쟁을 워낙 벌인 덕에 야곱이 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직접 출산을 하게 됐고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하는데 라반이 말려요. 왜 말렸냐면 아직 라반에게 야곱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봉 올려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연봉 말해라. 두 번째 연봉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제안을 들은 야곱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장 30절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 내 집 세우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라반 밑에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진 건 뭐냐면 아내들 그리고 딸, 아들 11명, 딸 1명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두 아내를 얻기 위한 노동계약에 14년의 노동계약에 맞물려 있었어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계약을 비밀로 야곱을 사위가 아니라 거의 종처럼 부렸던 것 같아요. 덕분에 라반이 아주 큰 부자가 됐지만 야곱은 아직도 빈손인 것이죠. 더 이상 그래서 야곱은 라반 밑에 있어야 할 이유를 그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뒤늦게 라반이 아차 싶은 거예요. 이러다 정말 야곱이 떠나겠구나. 그래서 야곱을 달래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 원하는 걸 말해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구체적인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30장 32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 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이 제안을 라반에게 했는데 이건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야곱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색깔이 되게 좀 하얗고 염소는 되게 좀 까맣거나 좀 어두운 단 색깔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룩무늬, 점박이 이런 무늬를 가지는 양이나 염소는 사실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라반이랑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상대로 라반은 이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날로 얼룩진 것들과 멀쩡한 것들을 싹 구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괜히 둘이 섞였다가 멀쩡한 애들도 그런 얼룩진 무늬, 점박이 무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예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연봉 재협상이 체결이 됐어요. 자, 그날부터 야곱은 자기 재산을 이제 불려야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이 교배를 하러 오면 나뭇가지를 막 흔들거나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좀 비리비리한 이런 양들이나 염소가 교배할 때는 그냥 냅둬가지고 그 단색깔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사용한 이 방법에 좀 과학적인 혹시 원리가 있을 것 같은가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학문의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에피제네틱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에피제네틱 이거 교사 예배 때 의학 전공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아는 체 하는지 진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로 하면 후생유전학이라는 학문인데 무슨 학문이냐면 외부 환경 요인을 변화를 주면서 하면 유전자의 어떤 유전자가 활동하거나 활동하지 않거나 하는 거를 관찰하는, 그렇게 해서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야곱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 거기서 나온 어떤 화학 작용 때문에 그 전박이 그 얼룩무늬 하는 그 유전자가 활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걔네들이 나온다는 이런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검증이 안 돼요. 근데 진짜로 검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결과는 어떠했을까? 30장 42절과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표현에 성경의 저자의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의도대로 되도록 일해 주셨다. 이게 이 구절에 숨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43절에 나온 끝부분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이 표현 여러분 앞에 창세기에서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네, 어딘가 분명히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얘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랬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그때 파라오를 속였던 아브라함의 결말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6절 아브라함을 파라오가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속였어요. 파라오한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예상됩니까? 죽음이죠. 파탄이죠.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6절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런 결론이 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저자가 똑같은 표현을 지금 야곱에게 쓰고 있다는 것은 야곱이 이런 나뭇가지를 흔드는 방식으로 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연봉 재협상 전에 야곱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누가 봐도 자기에게 불리한 선택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야곱에게 불리한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 성경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장면이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 라는 그런 장면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장면이 있잖아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그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또 가장 최근 버전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10년 전 거, 5년 전 거 그런 거 말고 가장 최근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것들, 그런 인생의 이런 장면을 대할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너는 원래부터 기운이 좋았다, 너는 사주팔자가 좋다, 너는 네 손금을 봐라 잘 되게 돼 있지 않냐, 뭐 그런 말을 세상은 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시편 118편 23절처럼 고백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 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 정말 놀랍구나, 이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대체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큰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난한 루틴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다라고 느낄 정도로죠. 더군다나 이 독일에서의 삶은 더더욱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삶에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럼 삶에서 자꾸 사건이 뻥뻥 터지고 누가 자꾸 병원에 실려가고 자꾸 막 카드 긁혔는데 안 되고 자꾸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이벤트가 생기면 놀랍긴 놀랍지만 별로 반가운 놀라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무난한 일상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요 인생은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지겹고 그냥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2025년이 이제 끝나가는데 돌이켜보면 그 전해나 2023년 때나 별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오히려 몸은 더 노쇠해져 가고 아픈 데는 더 많아지고 뭔가 별로 개선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갈 문제라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 볼 때에야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상외로 이처럼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위기감을 느낀 야곱은 이제 진짜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관적인 판단도 그랬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니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불러서 은밀하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 창세기 30장 4절부터 16절까지 무려 12구절에 걸쳐서 야곱이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길까요? 야곱이 왜 떠나야만 하는지 정당성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거든요. 당신의 아버지 라반이 얼마나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참고 견뎠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레아하고 라헬은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더 먼 곳으로 떠났을 때에 그 틈을 타서 야곱의 고향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이 소식을 라반이 들어요. 그리고 추격대를 꾸려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야곱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요 속도가 느려요. 근데 라반은 젊은이들만 데리고 쫓아가다 보니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행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 두 사람이 이제 단판을 짓게 돼요.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떠날 수 있냐? 네가 소유한 거 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됐건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할 수 있냐? 라반이 요거를 하나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는 왜 내 가족의 수호신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훔쳐갔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도둑질했냐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수호신이에요. 거기에 빌고 그것이 날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우상과도 같은 작은 이 드라빔인데, 이거를 사실은 라헬이 훔쳤거든요. 근데 야곱이 훔쳤다고 오해하고 이제 따진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게 공격하는 라반에게 야곱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 또한 라반에게 말해요. 야곱이 말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삼촌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삼촌이 나를 얼마나 이용해 먹었는데, 나랑 고용계약서 쓰고 나서도 조금만 삼촌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바꿔서 나를 이용해 먹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야곱도 지지 않고 라반에게 맞붙어요. 이렇게 여러분, 두 사람이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는데요, 이 둘의 대화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31장 4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이 대화의 흐름이 딱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하면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각자의 초점은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가에만 초점이 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진전이 없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가진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선을 행한 것은 아예 생각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만 더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당사자가 화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미움을 돌아보고 그 미움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미움을 풀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의 미움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 보셨지만 잘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뿌리 깊은 미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라반과 야곱, 지금 두 사람이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 본문 내용 보면 곧 이제 칼을 빼들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둘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막 말하다가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합의점에 이르는 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30장 29절을 보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그렇게 말하신 거군요 라고 대답해요. 두 사람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결론으로 도달하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게 두 사람의 결론이에요. 라반과 야곱이 사실 아직 여전히 서로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너무 얄미운 겁니다. 저 오갈 데 없는 놈 걷어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딸들도 줘서 결혼도 시켜주고 했더니 내 덕분에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저 얄미운 놈,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 밑에서 죽도록 이용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치가 떨리는 것이죠. 이렇게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안 됐던 거고, 야곱은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부자가 됐구나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의 접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안에 가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해요. 그런 우리가 자기 입장을 벗어난 생각, 자기 입장을 벗어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판단 넘어설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열어드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삶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 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던 관계 속에서 제3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반과 야곱이 결국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30장 44절 46절을 보면 나와 내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요. 기둥을 세웁니다.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 족속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에요. 함께 먹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이제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화해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사람, 먼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라반이에요. 대개 먼저 어떤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쪽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하는 법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이걸 얘기하지요. 라반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누가 강하고 약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라반이 야곱과의 관계에서 먼저 계약을 제안한다? 이거는 뭐예요? 야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라반이요, 야곱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뒤쫓을 때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야곱 내가 없애버리고 두 딸 찾아오고 야곱이 가진 모든 걸 다 내가 내 것으로 찾아오리라, 이런 마음 갖고 뒤쫓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 건들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라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두려워진 거예요. 30장 51절 52절을 보면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너 이거 지금 보고 있지? 기둥과 이 무더기 보고 있지? 이게 증거야. 무슨 증거냐면 이 무더기로 내가 넘어가서 너 해하지 않을 테니 너도 건너와서 나를 해치지 말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한 번 더 라반이 계약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라반이 두려워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진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힘입니다.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라반이 강자였고 야곱이 약자였는데 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가진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야곱에게 라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제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가 뒤집힌 것은 하나님 때문이란 겁니다. 이 장면 우리 앞에서도 본 적 있습니다. 언제 봤을까요? 네, 아브라함에게서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자에게 파라고 했던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해서 사라를 넘겨줬습니다. 나중에 들통났어요. 분명 아비멜렉이 권력자였고 아브라함은 이방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결말짓게 하시냐면요, 아비멜렉 집안의 출생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출생의 문을 열게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의 질서를 역전하고 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도 행하시는구나 라고만 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왜 행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28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고 반드시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그런 막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무슨 상황에서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전세가 역전되는 결과의 이유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야곱이 라반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 세상의 관점에서는 약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해서 도움을 넘어가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 그냥 나중에 돌아보면 뭐가 감사한지도 생각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는지도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구하세요, 여러분. 없지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면 꽉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며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와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복을,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